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새겨지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바라크 선교 여름 캠프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4개를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가르친다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생명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세상의 빛, 그 다음에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구약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고 있고 또 양과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 되셔서 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길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선한 목자는 삭군 목자와는 달리 양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아낌없이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양이 누구 것이기 때문입니까? 양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합니까?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사나운 짐승의 공격에 노출되고 또 돌에 걸려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까? 더 풍성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시는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말씀의 인도를 받는, 또 세상에 비치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루 20분 성경 읽기 한 지도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정말 이 하루 20분 성경 읽으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말씀 들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되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이제 막 걸을 때에 넘어져서 아프다고 걷는 것을 겁내고 무서워해서 걷지 않으면 다시 일어서서 걷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처음에 발을 이렇게 몇 발자국 내디딜 때에 두렵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또 넘어지면 아프지만은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서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킵니다. 성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잠언을 읽고 있는데 한번 잠언을 잘 새겨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잘 사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는지, 인생을 잘 사는 원리가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또 그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아마 여러분 머리로는 다 잘 알고 또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면은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고 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 한 번 듣고 그 말씀의 내용들 전부 기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말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예배드렸던 그 말씀들을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금 들어보면은 주일 예배 시간에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다시 또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혹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말고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교회 설교 말씀 다시 듣는 분 계신가요? 예, 이명훈 권사님. 이렇게 다시금 말씀을 들으면은 이 시간 진짜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들을 또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가 있으면은 이 주일날 설교를 유튜브로 전해주는 것도 하나의 전도가 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미디어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설교를 보면은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은 주로 5회 내지 6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주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 좀 내셔갖고 다시 한번 듣고 또 다른 분에게도 또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하면은 말씀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간상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목으로 쓰기 위한, 목재로 쓰기 위한 나무도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과실수입니다. 이 과실수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또 건축에 쓰는 목재로 쓰이기 위함도 아니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포도나무로서 가치가 소용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까요?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줄기와 가지가 튼튼한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였습니다. 즉 농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물질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나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나쁜 포도나무, 악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자,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은 바틀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바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바틀이 지역에 포도와 그리고 올리브 그리고 각종 과일들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밭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많은 그런 과일들이 생산되는데 여러분 이런 밭에서 어떻게 많은 과일들을 재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로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곳에서 물이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공급해서 이 계단식 밭을 통해서 포도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올리브 농사를 짓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 포도나무, 포도, 이것은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에 익숙한 그런 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쁜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를 통해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포도나무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풍성한 열매입니다. 이 예수님이 포도나무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따라하시오. 우리는 가지다.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부분이 줄기일까요? 가지일까요? 어디서 열매를 맺어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가지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되고, 또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여도 가지 줄기로부터 잘라져 나가거나 떨어져 나가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많은 가지들이 이제 돋아 나오는데, 이 가지들을 농부들이 다 열매 맺게 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농부가 보기에 이 가지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또 이 가지는 별로 쓸모 없겠다. 이렇게 해서 가지를 잘라냅니다. 이것을 소위 가지치기라 합니다.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이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해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라진 가지치기 된 가지는 밖에 버려져서 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내고 있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기도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내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인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와 계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 찬송 불렀을 때에 바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으로 변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으로 잘못된 행실을 끊고 잘못된 행동들을 끊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어 영양분을 공급받기만 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것 같아 보이는 가지라 할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말라서 죽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도록 내 삶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 정욕이 또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진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열매로 영광. 열매로 영광. 자,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가지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농부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농부는 풍성하게 맺힌 열매를 보고 기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너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은 먼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맺어야 된다는 겁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는 우리 삶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변화되는 삶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삶의 결과가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없애야 합니다.
이 열매 맺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고 싶다. 돕는 행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에 내 생각은 그런데 때로는 행동이 못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 행동을 방해하는 귀찮은 생각, 귀찮은데, 시간 내기 귀찮은데, 또 내가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또 하나님 대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없애고 제거하고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돕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면 당장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이 돕는 삶,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남을 돕게 되면은 이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나의 이런 남을 돕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함께 동참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나의 행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말을 하면서 정말 말의 열매를 맺고 싶다. 좋은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예쁜 말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 내가 이 말의 열매를 하면서 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그런 말들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비난하는 말, 또 시기하는 말, 욕설, 이런 말들이,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좋은 말, 그리고 아름다운 말, 예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남을 험담하는 말, 남을 시기하는 말, 욕설, 비난, 이런 것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내 속에서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남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좋은 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말하는 게 참 예쁘네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물으면은 나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